샬롬. 11월 9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2장, 히브리서 4장, 요엘 1장, 시편 140에서 141편까지를 결부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본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을 단순히 그냥 보관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국가 통치의 중심에 딱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그는 이 말씀을 백성과 함께 읽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경건함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삶과 결부될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개인의 신앙생활뿐 이런 목적을 아주 편협하게 딱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교회,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목격한 세대는 이를 단순히 자연재해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계기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고난과 심판의 경험이 회개와 결부될 때 그것은 개인의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배운 신앙의 교훈을 후세에 전할 때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은 고백된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위협과 음모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외부의 악과 내부의 유혹을 모두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특별히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은 고난과 시험을 단순히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동시에 선한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의 문을 여는 열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단어가 결부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딱 목격을 한 세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들은 것과 본 것이 믿음과 결부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 읽고 찬양 부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런 모든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 삶에서 인격, 생각, 가치관 이런 진정한 변화로 계속 영향을 주고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듣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 이 여기에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연결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우린 결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믿음과의 결부. 그러니까 기차와 기차가 결부될 때 끌고 가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따로 떨어지면은 서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의 결부는 구체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불순종의 습관을 내버리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 약속을 들었지만 가나안 땅의 거인들 앞에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형편을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도 불확실한 미래를 어떡하지 하고 더 크게 볼 때 똑같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7절에 보시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긴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신앙, 언젠가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 이런 건요, 사실상 불신앙입니다. 안식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집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반응하는 척 하면서 딴 생각하는지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진실한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듣기와 믿음의 결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을 통과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은 완벽한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말씀을 묵상 후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한 가지를 꼭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근심이 생길 수 있죠.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신뢰 가운데 쉼을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번 주 예배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감동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아, 다음에. 아니요. 그거는 없는 시간이잖아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바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계산하고 미루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그 용기, 은혜,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과 그런 들은 것이 결부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